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 효도하는 가정, 복된 가정을 우리는 꼭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을 흔들면서 복된 가정을 꼭 만듭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잘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정원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꾸고 다듬지 아니하면은 정말 엉망이 돼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쏟아야 아름답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가정을 결국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어떻든 가정을 좀 파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은 안식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금자리가 없으니 결국은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버려지게 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알고 우리가 지킬 것이 많지만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부모의 열매,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식 잘못되면 그것만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자녀들은 탈선하고 결국은 문제아가 돼버립니다. 결국 부모를 대적하고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가정은 정말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파괴하는 이 가정 파괴범은 세상에서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고 아주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가장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며 자기 집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세울 수 있는가? 자기 가족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떤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그림 소재를 찾아서 집을 떠나서 하루는 아주 훌륭한 저택문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그야 사랑이 제일 아름답죠. 그래서 화가는 즉시 캔버스를 내려놓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 사랑을 그립니다. 그렇지만 그 화가는 뭔가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피곤에 지친 군인을 만납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로 덮여 있고 그의 전신은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은 화가의 물음에 지체하지 않고 평화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가는
정말 그 무서운 싸움터가 변해서 누렇게 익은 곡식이 뒤덮이고 농부들이 노래 부르며 추수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평화를 그립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가 생각한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망한 화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아파하면서 달려와서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반겨줍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에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또 그를 맞이해 줍니다. 잠시 후에 식당에 둘러앉아 무사히 돌아온 아빠에게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식사 기도를 마친 후에 아내의 얼굴에서 사랑과 신뢰와 평화를 발견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정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정말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는 웃으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왜 세계 평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었는가? 가정에서 익혀지지 않는 평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는 말이 정말 핵무기보다도 어쩌면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쩌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누가 범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이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세력들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스스로가 자기 가정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갈 곳도 없고 부모는 부모대로 방황을 하고,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함께 노력하고 정원처럼 가꾸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가꿔야 합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결혼만 하면은 저절로 행복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가정을 잘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인내와 희생으로 서로 칭찬하는 축복의 언어로 이 가정을 여러분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서로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가정을 다 허물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자를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가족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정을 잘 가꾸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했는데,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후손이 끊어지면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은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후손이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일찍 죽어 대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가정에 저주받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가정은 후손이 번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래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잠언 15장 17절에 보면은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지 화려한 건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라 공동묘지와 같고 그 정말 지옥과 같이 싸늘한 기운이 감돌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가정, 아버지의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품이 없었다면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아니면 자살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은 천국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바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묘사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인 가정,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천국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되게 하고 복받는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30장 17절에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인 것입니다. 이 형벌은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로 성경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만 잘 지키면은 다른 계명은 다 결국은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인가? 하나는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잘 받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가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효도 중에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끼치는 것이 가장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효도 중에 효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를 모른다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모님을 구원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의 주인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이고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참 귀한 정말 믿음의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는데, 룻이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음으로 만세의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 마님이 되었고 그가 낳은 아들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모 공경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어른 공경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 제자 중 사도 요한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님처럼 잘 모십니다. 요한은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른을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하면은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은 마치 정말 금목걸이를 하는 것과 같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결국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 공경해야 또 내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지만은 부모를 내가 학대하는 그런 자식은 결국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또 내가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으로부터 결국 능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원수를 스스로 키운 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님 공경 잘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가정, 아름다운 정원 같은 우리 가정을 만들고 부모님 공경하는 가정 되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어른 공경 잘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잘되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정원처럼 복된 우리 가정을 꼭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푸르른 5월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복된 가정 되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